서론 부분이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오늘은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은 본질적인 문제들보다는 사실상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은 간과하고 본질적인 문제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싸움거리가 생기고 또 서로 반복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많은 일들은 사실상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의견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분리하게 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다뤘을 때 그런 갈등과 다툼과 분리가 일어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과 특별한 날들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고기 먹는 신례를 들면서 우리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교회 연합입니다.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를 대할 때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항상 형제 사랑을 염두에 두고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염두에 두고 처신하라는 말은 지역적인 문제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틴 노이슨스 목사님 그 강의 집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틴 노이슨스 목사님이 이 내용을 놓쳤는지 아니면 간과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왜 1절로 3절에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기준인 교회 연합 문제가 나오는데 이 기준은 빼놓고 두 번째 기준인 양심의 문제만 다루고 있나 하는 의아심을 품었습니다. 사실상 이 로마서 14장 전체는 교회 연합을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이 14장 전체가 교회 일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로 3절에서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형제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형제 사랑은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실상 사도 바울이 해결 기준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는 교회 연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 주석이나 또 존 모리 교수의 주석을 살펴봤는데, 또 이분들의 해석은 또 제각각이에요. 주석이 또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존 모리 교수나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또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다른 관점으로 본문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분은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저분은 저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또 존 머리 교수는 그분 나름대로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틴 널슨 목사님의 이런 해석이 대체적으로 보다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날들을 신뢰로 들면서 지역적인 문제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한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 기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각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기준은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해 기계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형식을 부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지성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을 항상 청정해야 합니다. 우리 양심이 옳다고 하면 순종해야 하고 옳지 않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을 거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양심이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때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물론 우리 양심은 우리 지식과 이해 정도에 따라 잘못 작동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양심에 따라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 양심에 따른 결정일지라 틀릴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자면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첫 번째가 교회 연합이고 두 번째는 양심이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6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6절에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세 번째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고 라는 구절이 흥정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한글 개정 개역판이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가장 좋은 사본들 중에는 이 구절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글 개정 개역판에도 빠져있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고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흥정역 성경, 뉴 킹제임스 버전이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6절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서 이 흥정역 성경에는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고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포함되나 안 포함되나 뜻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포함시키면 뜻이 더 명확해지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 딱딱 대꾸가 맞으니까 이해하는데 훨씬 유익합니다. 이런 것을 본문 비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 비평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비평과 비슷한 말이 고등 비평이에요. 우리는 고등 비평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어가 비슷하지만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 비평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고등 비평은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등 비평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어떤 본문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이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 이성의 잣대로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후기 사람들이 편집했고 또 집어넣었다고 하면서 많이 잘라버립니다. 신약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잣대로 이렇게 성경을 재단해 버리니까 구약 성경은 거의 날아가 버리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산상설교 정도나 남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이게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등비평가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고등비평은 사람이 어떤 성경책이나 또 그 책의 본문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성경의 그 본문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성경의 고등비평이라고 불러요. 고등비평은 사람의 이성을 기준으로 합리적 사고를 중시해서 사람들의 의견과 철학을 도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비평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고등 비평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본은 아주 중요하고 어떤 사본은 좀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은 어떤 사본은 분량이 많고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신약 뭐 27권이 전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본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비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이사본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큽니다. 또 다른 사본은 비중이 좀 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사본에는 나와 있는데 일부 사본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성경이 실리는 거죠. 중요한 사본들과 여러 사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부 사본에 나와 있다. 이런 것은 또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흠정역이라든지 우리 한글 개정판이라든지 아니면 또 NIV라든지 이런 성경 판본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일부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고 빠져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이 본문 비평이에요. 본문 비평은 필요하고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고등 비평은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을 잣대로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재단해 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뭐 기적이나 뭐 이적 이런 내용들은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또 문체가 다르다. 뭐 또 내용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또 후대에 편집했다고 하면서 또 다 제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신약의 많은 부분도 없어져 버려요. 본문 비평과 고등 비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본문 6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이 6절에서 제시하는 세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역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반영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언어
네.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으로 첫 번째 제시했던 것은 사실상 1절입니다. 1절로 3절에서 첫 번째 기준을 제시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 2, 3절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형제 사랑, 즉 교회 연합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5절에 양심을 제시했어요. 혹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 바울이 제시한 것은 양심이었습니다. 자기 양심. 세 번째로 바울이 6절에서 제시하는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기준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빠지기 쉬운 위험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빠지기 쉬운 위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전히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그 문제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그 문제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든지 간에 맨 먼저는 지성적인 차원에서 출발해야 되지만 단순히 지성적인 차원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결정하면 대부분 틀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지성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결정하도록 잡아 끌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빠진 함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서 종종 먼 훗날 자기의 잘못된 결정을 후회를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이 맞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단순히 이론적이고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틀릴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성적인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혹여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훗날 내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두 번째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도적인 사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은 항상 해결하려고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의 주도적인 사고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도적인 사고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결정하는 정신입니다. 그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문제를 결정하는 그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하는 정신입니다. 결정하는 마인드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을 하느냐, 교회 연합을 위해서 결정하느냐, 양심에 따라 결정하느냐 하는 이런 결정하는 정신이 결정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 방식이 결정 자체보다 중요해요. 어떻게 결정하는가? 단순히 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라는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결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양심을 따라 결정하는가? 형제를 배려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정하는가? 교회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가?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가? 그리고 가장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항상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맨 먼저 지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지식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날들에 관해서는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하지만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맞다 틀리다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맨 먼저 결정할 때는 첫 번째는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갔으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양심이 돼야 돼요. 양심을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교회 연합이에요. 교회 연합. 양심이 자기 양심을 거슬러서는 안 되지만 양심이 작동을 한다 해도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양심이 작동한다면 그 양심은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고 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교회 연합을 위하는 것이 사실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이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상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히틀러 집권 당시 독일 교회가 보여줬던 행태입니다. 독일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히틀러가 성경을 수정해버렸다는 거고, 두 번째는 히틀러를 독일의 구세주로 찬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죠. 이건 성경을 바꿔버렸으니까 이건 타협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히틀러를 독일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어긋나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은 안 되지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양심. 근데 독일의 대부분 목사님이나 독일 교인들은 양심을 버렸어요. 교회 연합. 뭐 독일 교회 대부분이 히틀러를 찬양했으니까 교회가 뭐 분란이 일어나거나 분리되거나 깨지진 않았겠죠.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히틀러를 찬양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됐죠. 그들은 세 가지를 다 어긴 것입니다. 양심도 저버리고 행동하고, 실질적으로는 교회 연합을 다 깨뜨려 버린 거죠. 겉으로는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출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연합과 친교를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양심을 팔아먹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거죠.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각자 자기 양심을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은 일반적으로 교회 연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양심을 따라 결정을 하되 그 결정이 교회 연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자기 양심을 따라 결정한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연합을 깨뜨린다면 그런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에요. 자기 양심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교회 연합입니다. 우리 양심이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양심이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양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교회 연합과 하나됨을 지향하는 쪽으로 작동할 때 일반적으로는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연합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은 교회 연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쪽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이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부닥치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잠깐 적용을 좀 해보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죠? 이것이 기본 지식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 연합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양심만 기준으로 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강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고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을 따라 작동하는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에 따라 양심이 작동하지만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기준을 배제한 채 지식에 따라서만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은 오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심은 기본적으로 지식에 따라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의 사랑과 교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그냥 지식을 따라 작동을 하지만 이거보다 더 상위 개념인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내 양심이 작동을 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작동을 하되 교회 연합을 더 많은 쪽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식을 따라서만 작동을 하게 되면 교회 연합을 깨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자기가 고기를 먹게 되면 약한 형제들이 시험을 들어요. 실족을 합니다. 그럼 교회 연합이 깨져요. 그렇다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것이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약한 형제는 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틀린 지식이지만 이 틀린 지식을 근거로 본인은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교회 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강한 자도 교회 연합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게 흔한데 약한 자가 교회 연합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근데 약한 자는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해서 본인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해요. 어찌하여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는단 말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연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연합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 의해서만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한 자도 교회 연합을 깨뜨리고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교회 연합을 깨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심을 따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만 두 번째 상위 개념인 교회 연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8장을 다룰 때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같은 것을 다룰 때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양심과 함께 교회 연합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자기가 먹으면 약한 자가 시험에 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합니다.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거죠. 연약한 자도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하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을 봐. 본인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교회 연합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 연합을 양심을 따라 행동하지만 교회 연합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양심과 교회 연합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강한 자도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화나게 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연합을 도모하게 돼요. 세 번째로 이것이 이제 가장 완벽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양심과 그리고 교회 연합과 그리고 최종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완벽한 기준을 갖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은 지식을 따라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더 상위 개념인 교회 연합을 염두에 두고 양심이 작동을 해야만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양심이 가장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은 교회 연합도 생각하지만 가장 최고 기준인, 최고 상위 기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이 돼요. 고기 먹는 문제로는 이걸 좀 다루기가 곤란하니까 특별한 날을 문제로 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로. 이 기준을 가지고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를 다루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4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연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교회가 지키면 함께 동참해서 지키는 것이 교회 연합을 적극 도모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기는 양심상 안 지키겠다고 하면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교회 연합을 해치는 행동이 되므로 사실상 자기 양심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의 양심은 그냥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 단순한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식에 따라서만 양심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양심 작동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이 지식에 따라서 양심이 작동하는 이 초보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 그것도 지식에 따라서 양심이 작동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순종해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은 항상 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알고 옳다고 믿는 지식을 따라서 양심이 작동하고 양심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이제 지식을 따라서 작동하는 수준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이보다 한 차원 고차원적인 수준은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고 교회의 연합과 친교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양심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가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 과거에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대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성도 개인에게 해가 되거나 교회에 해가 되거나 주님께 해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함으로써 교회의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대절기를 안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사대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바울이 지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지키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따라서 난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그렇게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연합을 깨뜨립니다. 목사의 목회 방침을 거스르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교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가 중구난방이 되고 교회라고 하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반드시 그 책임을 독단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행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큰 죄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단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행동이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서도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교회 연합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대절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본인의 지식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교회가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교단적으로 지키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지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굳이 안 지킬 이유가 없어요. 지킬 때 성도 개인에게도 많은 유익이 되고 그리고 교회 연합은 증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가 될 일은 하나도 없고 영광이 되는 일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대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교회 연합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양심만 기준 갖고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양심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자기 양심, 두 번째 기준은 교회 연합, 세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본문 6절을 읽으십시오. 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뭐 잘 알죠? 생각하다. 우리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 이 단어란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이 10장 후반부 내용은 24절 31절까지 이 내용은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도 이 고기 먹는 그 문제, 음식 문제가 좀 나오죠. 그 결론으로서 바울이 내린 것이 이것입니다. 그 앞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우상이가 바쳤냐 안 바쳤냐 그런 거 묻지 말고 무조건 먹어라. 나무집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우상 고기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무조건 먹어라. 누가 우상 고기라고 말하거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렇게 구속을 받아야 됩니까? 형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도 먹으면 다른 사람의 양심이 걸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험 든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니까. 그 사람이 양심에 거슬러서 또 먹는 일이 발생하거나 양심이 막 불편해하거나 하여서 실족할 수 있으니까 우상고기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지역적이고 사소한 일은 해도 되고 대부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고 안 한다고 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하는 겁니다. 이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인들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갖지 못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관습이나 금기의 메인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과 갈등이 있어요. 약한 자는
관습이나 금기에 많이 매입니다. 또 지식도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본인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 확신일 가능성 경우도 많아요. 이게 약한 자들은 이게 진리에 대한 확신인지 본인 신념에 대한 확신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본인 신념에 대한 확신 잘 구분을 못해요. 그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품어줘야 되냐면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줘야 됩니다.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고 성숙한 자는 미성숙한 자를 품어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관습과 금기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연합이니까. 그게 형제 사랑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지식에 따라 내 양심이 작동하고 나는 양심대로 행동하겠다. 그러면 서로 갈등이 반목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분쟁과 그리고 나중에는 분리로 나타나게 돼요. 갈등이 해소가 안 되면 이게 다툼과 나중에는 갈라서자. 네 꼴 못 보겠다. 나도 네 꼴 안 봐.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최악의 사태예요. 뭐죠? 교회 연합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욕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약한 자도 죄가 있고 강한 자는 죄가 더 많아요. 미숙한 자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미숙함 자체가 죄입니다. 성숙한 자는 미숙한 자를 포용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 죄는 더 큽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금기나 선입견에 매이는 행동하는 그 사람도 죄가 커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매이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지 않는 죄는 더 큽니다. 교회 연합을 깨뜨린 죄, 큰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운 죄. 그런 죄는 교회의 연합을 깨뜨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는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교회가 회복이 안 된다고. 이미 본인이 다 깨뜨려 놨잖아요. 깨진 물컵, 이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깨진 교회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유나 또 우리 견해나 또 우리 주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 그리고 내 생각, 내 견해,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교회를 깨뜨려요. 교회를. 나를 자꾸 내세우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견해, 내 주장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이유는 세 번째 최고 기준인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연합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본인은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만 본인의 행동이 교회 연합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견해나 주장이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견해가 실제로는 나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 연합을 깨뜨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안 돼.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을 내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결과는 나쁘게 나오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동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교회를 깨뜨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이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체를 포용해 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교회 연합을 도모하는 의견인지 공통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약한 자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강한 자나 성숙한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아니야. 완전히 아니라고. 그냥 교회 연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일단 그 사람의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진실한 그 동기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진실한 의도를 그것을 깔아뭉개지 말고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양심도 대체로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하고 견해가 달라. 똑같이 교회의 연합을 또 도모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것까지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서로 갈등을 하거나 대립하거나 반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배척하고 싸우고 등 돌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동기가 같잖아요. 교회 연합을 도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같아.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 연합을 도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서로 다르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 그런 경우는 절대 배척하면 안 됩니다. 적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지 함께 논의하면서 그 하나의 공통된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냥 이상적인 방법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못할 일도 없어요. 제일 손쉬운 것은 나하고 다른 놈들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곁에 친구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일단 나하고 다르고 다른 주장을 계속 고집하면 일단 기분 나빠. 그러면 싫은 마음이 들고 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침이 오르고 그러면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잘라버립니다. 자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일단 속이 편해. 근데 그것이 가장 유치한 방법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가장 유치한 방법이에요. 애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애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방법을 쓰고 싶어 해요. 제일 힘든 것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어떤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의견이 원래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네. 어떤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연약한 자죠.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그냥 원래 자신의 의견이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비록 우리가 그 사람과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품어주고 함께 가야 합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동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요. 나나 그 사람이나 모두 단순히 자기 생각보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피차 인정해주고 그리고 피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강하고 성숙한 자라면 자기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높고 또 약하고 미숙한 자라면 자기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만약 교인이 목사에게 그렇게 하면 목사는 목회를 하니까 목회 제동이 걸려요. 그럼 그게 목회의 걸림돌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행동처럼 목사는 느껴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교인들을 꺼려하죠. 좋아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와 양육을 받잖아요. 물론 목사가 항상 맞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 그 차원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제가 교회 이론적 관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고는 그렇게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고는 그냥 초보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양심은 대초로 작동을 해요. 교론적 관점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면이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제 또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다른 관점도 들어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또 그런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자꾸 연습이 되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차가는 영적인 수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나나 그 사람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어떤 생각을 하거나 또 의견을 개진한다면 나하고 전혀 다를지라도 일단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선한 의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라면 함께 하나의 공통된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논의를 해야죠.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뜻인가? 고기를 먹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한 자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를 먹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해요. 이 약한 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비록 약한 자의 지식이 잘못돼서 먹지 않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고 있으므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의 지식이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따라 작동하는 양심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이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소만 먹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신앙적인 행동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비록 잘못된 지식에 따라 양심이 작동하고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결정 자체보다도 결정하는 그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정 자체보다도 결정하는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주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도 존중해주고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약한 자도 존중해줘야 돼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욱더 존중해줘야 됩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멸시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지식을 토대로 양심이 잘못 작동해서 그 잘못 작동된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잘못된 지식의 근거에서 작동하는 그 오작동을 하고 있는 그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귀하게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록 오작동을 하고 있는 양심이나마 순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심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하는 정신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결정하는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결정 자체는 틀렸을지라도. 결정하는 동기가 중요해요. 결정하는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결정하는 동기와 의도가 선하니까 존중해 주는 겁니다. 비록 결정 자체가 좀 틀렸을지라도. 자, 세 번째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무엇인가? 바울의 최종적인 논증은 이것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이 전체의 주제는 15장까지도 이어지는데 교회 연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소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보니까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많은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데 너희 그러지 마라. 이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고 또 분리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성과 그리고 교회 연합과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따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거나 그리고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고 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기 먹는 문제, 음식 문제예요.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절기를 지킬 것인가? 고난주간을 지킬 것인가? 사순절 기도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탄절을 부활절 지킬 것 말 것인가? 정치적인 견해 차이, 수련의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교회 행사에 대한 생각 차이, 이 교회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봄소풍을 개인 사정 때문에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가도록 독려를 할 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갈 것인가? 이런 의견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지역적인 문제들이라고. 이런 견해 차이는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갈등과 반목해서는 안 돼요.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고 헤어진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저 교회를 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싸우고 저 교회에서는 저 문제로 다투고 또 요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까지 해서 아주 겹겹이 싸우고 다투게 돼요. 그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때마다 목사를 가르치워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갈이 찢는 행위입니다. 큰 죄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찢는 해교회 행위를 별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면 해결되는 줄 압니다. 평생 지고 가야 됩니다.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은 사분오일을 만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는 행위니까 주님 몸을 갈갈이 찢는 것입니다. 주님 몸을 갈갈이 찢어놓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죄고 11조를 안 한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봉사 직분을 게을리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동기와 의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음식이나 날이나 정책 견해나 순회의 방식이나 교회 행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 순환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교회 행사에 대한 견해 차이, 음식에 대한 견해 차이,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비하면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은
정말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형제 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매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을 갈갈이 찢는 행위로서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가리우고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가장 큰 일은 교회의 연합을 깨뜨려서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은 행위입니다.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태도에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주일의 팀 모임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돌아온 주일 팀 모임에서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식, 나를 지키는 문제, 수련의 방식에 대한 차이, 또 교회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견해,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또 대청소를 언제 할 것인가, 에어컨을 설치하자는데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또 의견 차이, 천정 매립형 아니면 또 벽걸이형 스탠드 뭘 할 것인가 하는 그 또 생각 차이,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본질적이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들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적인 사소한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인 경우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또 낫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목회상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그냥 하자고 하면 그냥 따라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또 부득불 반대를 하고 또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고집하고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제가 목회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청빙 받아가면 그 점이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시어머니가 100명, 1000명이니까 시집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미, 며느리한테 힘듭니다. 여러분이 굳이 시험이 될 필요 없잖아요. 힘 빠지게 만드는 조력자가 되어주셔야지. 쓸데없는데 목청 높이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로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그건 이단이거나 사입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교단으로 가야 되든지. 그래 사실상 목사와 성도 간에 다툴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너무 중시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게 행동해 왔어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사소하게 여기고 지역적인 문제는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목숨을 걸고 과민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그건 목숨을 걸 문제가 아닙니다. 과민 반응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적인 문제나 사소한 문제는 어떤 것도 목숨을 걸 문제가 아니고 무로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과민 반응을 보여야 될 문제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지평이 많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신앙 지평이 넓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신앙 지평이 한 차원은 넓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그냥 뭐 잘해야 제자리겠죠.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사활을 걸고 일치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일치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추적인 교리입니다. 이건 불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적인 문제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다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어디 범수양일 간다든지 할 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안 간다고 하면 굳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목구멍까지 오지만 같이 가자고 권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지만 일부러 아무 말 안 합니다. 다 알아서 잘 참석하는데 어련하면 안 갈까? 충분히 납득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겠지. 그렇게 믿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믿고서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범소풍도 그래요. 한 사람에다 빠지면 목사는 그게 되게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상심이 돼요. 상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역적인 문제니까.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교회의 연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 간의 연합과 친교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다 주님의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서 결정을 했겠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연합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올바른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결정이라면 그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제가 직접 여러분 찾아가면서
무슨 의도로 결정을 했지? 무슨 목적으로 결정을 했지? 제가 다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물어본다는 것도 좀 유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첫째, 그 지식을 따라 양심을 쫓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매이셔야 됩니다. 교회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의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내 결정이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가? 잘못된 결정. 주님의 영광을 해치는가? 그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목사님 다 교회 연합 생각했고 제 결정 교회 연합 안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깨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양심이 작동해서 결정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결정이라면 잘못된 결정이에요.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양심.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자기 양심. 두 번째, 교회 연합.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결정할 때 꼭 이 세 가지는 기준을 기억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하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결정하는 그 마음 자세가 올바라야 되고 결정 방식이 합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봄소풍을 가는 문제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을 할 때 지역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꼭 이 세 가지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연합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그 편안함과 이익과 그리고 그냥 또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건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본인이 양심이 느낀다면 그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양심이 작동하는 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선행이에요. 꼭 그렇게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